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메른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6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시면 7장 분리와 계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분량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영이고 이건 육이구나 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면 성장해도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혼란스러우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야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전쟁하는데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면 싸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겉에 보이는 적보다 숨어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 시에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에 대하여 파쇄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할 뿐더러 또한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묶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섞이면 안 돼. 이게 분리가 되어야 돼. 자, 혼잡한 영.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바로 영과 혼이 뒤섞여 버린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의 영이 나올 때 그의 혼도 흘러나온다. 당신의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영을 찾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혼잡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신다. 사역하는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깨끗한가에 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능력 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요, 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혼이 섞이지 않는 상태, 이걸 깨끗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능력을 바라면서 영의 깨끗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건축할 능력을 가진 방면에 또한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다. 예, 대부분이 그렇죠. 욕심은 많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 주시고 크게 써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깨끗해야 쓰는데, 그죠?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영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 면으로 그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는 자기의 혼잡함으로 인하여 건축한 것을 허물고 있다. 한 면에서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동시에 그 영에는 혼잡한 영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능력 있게 뭘 하다가도 또 실패하는 경우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떨 때는 영적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육적인 것 같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얻기만을 하면 그에게 속한 것이 다 승화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깨끗하지 않으니까. 예. 겉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전히 겉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죠? 막 그래서 우리는 능력하고 뭐 어떤 기적을 행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영적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도 여전히 육은 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만나는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게?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 귀신도 쫓아냈어요. 선지한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난 너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보세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는 기적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적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죠? 나는 귀신도 한 번도 못 쫓아냈는데 귀신도 쫓아냈대. 이거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능력보다 깨끗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된다. 깨끗함은 영적인 능력과는 다르다. 깨끗함은 겉사람의 혼잡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겉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예. 그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므로 자신의 영과 자아를 섞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리석음이 어려움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죄인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알면서도 다른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기의 총명과 경솔함을 전파 가운데 섞어 놓는다. 자기의 농담과 개인의 느낌을 그 안에 섞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또 한 면으로는 그들 자신도 만지게 한다. 어쩌면 그들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실수고요. 특별히 부흥사들의 실수가 그런 거예요. 예. 부흥사들은 이제 하다 보면 뭐예요? 막 여러 사건들을 막 해놓고 막 하다 보니까요. 예? 한편은 은혜가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은혜가 못 되고 그 부흥 강사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어떤 이런 실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섞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요, 자기 경험 집어넣지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요, 자기가 깨달은 거 또 집어넣지요, 말씀 속에 자꾸 섞어 놓아요.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돼. 어쩌면 그들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즉시 거기에 혼잡함을 섞여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많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겉에서 열심을 갖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의 애호가 섞여 있다. 예. 참 성도들 보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섞인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강대 설교하고 나오면요, 아이고 이건 육이네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설교 들으면서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해 버려요.
영적인 설교, 육신적인 설교 다 분분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사람이 우리는 겉에서 열심을 갖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의 애호가 섞여 있다. 애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고 보호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평소에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 근데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면 맨날 유행가 부르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애호라면 애호. 사람의 애호가 섞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바로 이 애호가 다 섞여 있어요. 저는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찬양하기 싫으면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은 내가 하고 싶거나 싶지 않거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하고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애호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강한 성격이 섞인 하나님을 위해서 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혼잡함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혼잡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빼내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의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씩 우리를 파쇄해간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다룸을 거쳐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요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면에서 내적으로는 우리 영 안에 섞여 있는 겉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다른 방면의 역사, 곧 제거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 겉사람을 환경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겉사람을 파쇄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혼잡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겉에서 파쇄하는 작업과 안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양면으로 지금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지 않는다. 많은 때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걸러내는 작업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계시로 이루어진다. 계시. 혼잡함을 제거하는 길은 겉사람을 파쇄하는 길과는 다르다. 혼잡함을 제거하는 길은 더 많은 때 계시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행하시는 두 가지 다른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겉사람의 파쇄이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과 영과의 분리다. 예. 전자는 성령의 통제, 훈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후자는 성령의 계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게 다 달라요. 내적 사역, 외적 사역 다르듯이 이 처리하는 부분도 하나는 외적인 처리하냐 내적인 분리 작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 자, 파쇄와 분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필요이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파쇄도 해야 되고 분리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 1장부터 계속 말씀했죠.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영이 나올 수 있죠. 예. 또 영이 해방될 때 거기에 겉사람의 상태에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도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예, 영이 겉사람 깨진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흘러나오면서 겉사람이 묻어서 같이 나오고요. 예, 그러면 이게 혼잡되어진단 말이에요. 섞여 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영만 흘러나와야 되는데 예, 섞여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이 해방되는 문제가 아닌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가의 문제이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사람이 파쇄된 이후에 나오는 영의 상태가 중요하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겉사람 파쇄에다만 우리가 초점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자아를 파쇄시켜 주세요. 우리의 겉사람 파쇄시켜 주세요. 라고까지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숙제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제 파쇄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처리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부분까지 더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어떤 형제가 일어나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우리는 그의 말 속에 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말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지게 된다. 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바르면서 다른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렇게 교만하다. 설교 들으면서 그잖아요. 왜? 그 설교 속에 교만함이 같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겉사람이 그 교만이 파쇄되지 않으면 그 설교 속에 교만함이 같이 들어와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칭찬해야 하나 그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서 고통스러운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이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순결한가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자아파쇄가 중요하고 둘째는 이제 흘러나오는 영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하는 부분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비춤을 얻지 못하고 겉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심판을 받지도 않았다면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자연히 그의 겉사람도 따라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항상 우리가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을 접하게 된다. 이걸 돌출될 부분이라고 말씀했죠. 강한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겉사람이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은 꾸밀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겸손한 채 해도 교만이 흘러나와 버려요. 강한 사람은요, 말하면서도 그냥 그 강함이 그냥 말 속에서 흘러나와. 자기는 뭐라고 그래? 저요 부드러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 부드럽다고 말하는데 그 강함이 흘러나와요. 예, 여러분도 그러지? 예?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 속에서 그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영적이지 않으면서 강단에 즉시 신령해지기를 바란다. 예, 우리도 그러지? 여러분도 그러지? 그냥 막 살다가 강단만 쓰면 신령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을 때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기억력을 의지하여 신령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억력 가지고 신령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억력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력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사람은 기억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면 입을 열 때 당신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기억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열 때 이 나의 상태가 그대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가장하고 어떻게 조장하든 또는 어떻게 꾸미든지 간에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영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예.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안 하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련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입을 못 다물어. 계속 말을 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자기의 미련함을 계속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입만 열면 그게 입을 통해서 그의 영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영을 갖고 있고 당신의 영 안에 어떤 것이 섞여 있는지 입을 열 때 드러난다. 예.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는 외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분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말 몇 마디 하면요 거기서 섞여 다 나와.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가, 교만하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요 라고 다 말 속에서 그 표현 다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세요. 근데 목사는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설교 속에 자기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하고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속이 빨리 자아가 처리되고 속에 이 영이 깨끗해져야지. 그걸 어떻게 아이고 또 말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말 안 할래, 나 오늘부터 설교 안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리 처리받아야죠.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얻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처리하는 역사를 하셔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부분을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깨트리셔야 비로소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돌출된 그 부분부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쳐 나가시는 겁니다. 예. 만일 당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조금 영적인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당신 자신이 나오게 된대. 예, 정말 그렇죠. 내가 하나님 그러면 조금 영적인 것 같다가 그게 하나님 잊어버리면 바로 육이 나오는 거지. 사실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조심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흘려보낸 영은 똑같은 것이다. 예,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안 내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 똑같이 흘러나오게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당신의 영과 함께 흘러나온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육신적인 삶을 안 보여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자, 혼잡의 문제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예. 우리가 형제에게 생명을 만지면서 동시에 사망을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서 온유한 영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강한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에게서 성령도 발견하고 그의 육체도 발견한다.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사람에게 깨끗한 영이 아닌 혼잡한 영을 만지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중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 깨끗한 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잡한 영으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기가 막히게 이거 알아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또 틀려요. 이 흘러나오는 것도 사람마다 또 만져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그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고 드러나서 평가하는 게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다 저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너무 온유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온유하고 교만하더만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교만 있는 사람은 교만 있는 부분을 만져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게 그걸 만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만져, 강하면 강함을 만지고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함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말한 이유가, 예? 제가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면, 아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닮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흘러나오는 그 영을 보면서, 내 안에 저 사람을 볼 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당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어차피 말을 해야 될 사람, 우리는 어차피 말 안 하면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즉,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어 내 겉사람을 파쇄시켜 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내 겉사람을 분리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섞이면 안 돼요.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는 속사람 영만 흘러나와야지, 영이 나올 때 겉사람도 같이 섞여서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겉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 예. 순간순간 겉사람이 툭툭 튀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 나올 때 영이 나오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이려고 하지만 이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 하며 겉사람은 허물어져야 된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의 것이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난다고 내 겉사람이 튀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내 겉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말이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잡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성령의 통제는 이미 6장에서 다루었죠. 예, 6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통제 이후에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려면 순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일 수 없다. 우리의 체험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냐, 하나님의 통제, 훈련이 먼저냐, 먼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먼저 필요하면 계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하고 나서 나중에 계시가 임하기도 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먼저이다. 즉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의 통제를 얻고 그 다음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얻고서 그 다음 성령의 통제를 입는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역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죠. 그 후에 그는 또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 생활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 이것은 교리의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면을 말하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계시보다 통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깨트리는 과정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그만큼 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려고 계속해서 통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계속 통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어쨌든 영과 혼, 곧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온전히 파쇄되고 분쇄되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자유로이 해방되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분리되는 길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혹은 만물이 주님 앞에 벌거벗었나니 주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였음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산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글자를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한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왜? 글자만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것을 만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 앉은 다른 사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가 들은 것은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 살아있는 반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반응이 없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니까. 그래, 다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성질을 말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룸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고야 만다.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때요? 떨어지면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그냥 떨어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흐르고 흘러서 나무에게 생기를 주고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결국은 다시 물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 하나님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하나의 대조가 있는데요, 한 면으로는 좌우의 날쌘 검 대 관절과 골수의 대조가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 혼과 영의 대조가 있다. 예, 관절과 골수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예, 관절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뼈를 아래 위로 나눈다는 말이다.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뼈의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좌우의 날쌘 검은 능히 뼈의 상하와 안팎을 다 분리시킨다. 좌우의 날쌘 검은 물리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우리의 몸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절과 골수보다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이다. 가장 예리한 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지만 영과 혼은 쪼갤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칼로 가지고는요, 영과 혼까지는 나눌 수가 없어요. 즉 이런 검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어떤 것이 혼에서 나오고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검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돼 있고요. 왜? 살아있으니까. 제 전공이 사람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제가 순화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성훈련 받고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파요. 얼마나 제가 해집어 버리는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강의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해지는지. 그래서 제가 좀 아프죠? 그러니까 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부드럽게 할까요? 아니요. 그것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찔러 쪼개는 그걸 들어야, 아프지만 들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듣기 편한 설교만 하면 안 돼.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형제여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만큼 찔러 쪼개야 돼.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이 찌른 것은 관절이 아니고 쪼갠 것은 골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갠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적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을 얻지 못했고, 찌르는 것이 무엇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알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의 체험에서는 찌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래? 이게 찔러 쪼갠다는 게 그게 뭐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라며 설명합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는 또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뜻은 품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품은 뜻은 우리의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까지도 감찰한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제 가끔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그러면 설교에서 다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말을 하더라는 거야. 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보게 하셔요.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하며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혈기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라고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말한 것을 보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나 교만한 거 알아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고 엄숙한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즉 내가 수차 말하던 내 자아는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평상시 함부로 논한 그 육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농담하듯이 육체를 말할 것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지명해도 이걸 모르니까 이거 봐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말해왔던 육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은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아였군요. 이게 나였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영과 혼의 분리는 지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과 마음속의 뜻이 어떠함을 지적하는 분리다. 영과 혼의 분리는 곧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본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의도했던 것이 육체에 속하였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육체에 속했으며 원래 나의 동기가 내 자신을 위하여 쓴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의도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령 어떤 죄인 둘이 있다 하자. 두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죄인이어서 집회에 올 때 많은 말씀을 듣고서 사람은 죄인이며 이런저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지식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농담하듯이 말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다. 지식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있지만 가슴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 죄인이래. 목사님은 그러는데 나 죄인이래. 맞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목사님이 다 뭐 죄인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땅에 엎드려져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그걸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땅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알고만 있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났다. 근데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머리로만 다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뭐 설교하려면 또 오늘 이런 설교하려고 있죠.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땅에 거꾸로 잤다.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엎드려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말 재주가 있고 농담하듯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늘 당신은 겉사람이 심각한 문제이고 혈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만일 당신이 함부로 이런 말을 주제로 하여 남에게 전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국률을 잊고 하나님을 빛을 본 사람은 주여 오늘에서야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이것이 나의 겉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겉사람을 보여줄 때 당신은 땅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즉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설교 듣다가 강의 듣다가 은혜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뭐냐면 이거 써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어디서 강의 듣거나 뭐라 하다 보면 이거 좋다 그러면 메모에다가 이거 언제 써먹지? 이거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설교 시간에 써먹어도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성도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서 그냥 지식만 전해줬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느낌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된 것뿐 변화되어서 말하면 성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전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뭐래요? 언니 세미나 가가지고 말씀 듣고 와가지고요 그걸 줄줄줄줄줄 설교 시간에 쭉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잘 전달해요. 근데 뭐냐, 성도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 왜?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되어진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새로워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 가서 들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게 말씀이 맞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훈련해가고 적용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사라진 다음에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성도의 삶이 아멘으로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비춤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했음을 보게 된다. 이 빛이 비출 때 당신은 분리된다. 당신의 두뇌가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에 대한 것을 전혀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는 깨달지 못하고요. 무슨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안 돼. 이단이야. 죽어야 돼. 거기까지만 못 미치는 거야. 들어도 빛비침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춤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당신이 열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열심이 완전히 혈기행위였음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혈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본래 당신의 복음 전파가 죄인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빛이 임할 때 당신의 복음 전파가 당신의 활동적인 기질과 당신의 수다와 당신의 천연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된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본래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드러난다. 예. 하나님 앞에 서봐야 우리가 분명한 것을,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비롯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엉뚱하게도 이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적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는 것이 얼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게 얼마인지 여러분 분별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할 때 정말로 11조를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기를 원해서 11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재정 때문에 그잖아요. 예? 재정 어려우니까 여러분 11조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거 인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11조 왜 안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성경에 11조라고 그랬잖아 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내 생각과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교회 부흥에 대한 부분, 목회자 치고 교회 부흥 안 시키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 이 교회 부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부흥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제가요 훈련 받으면서 쫙 나를 비춰보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한 거라고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나도 어디 가서 좀 그래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비춤을 받아보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오늘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뜻은 교회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하십시다. 근데 결국 목회자 욕심이 그 안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무리하게 하다가 파산된 경우를 많이 봐요. 예. 혹시 우리도 그러는 거 없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러 가래. 놀러 가도 된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러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니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런 걸 속인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한 많은 말씀도 전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주님이 당신에게 분부한 것이라고 말한 일들도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그 많은 일들이 혈기 활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볼 것이다. 우리의 진상은 드러나는 실제적인 계시는 우리를 맑게 하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고 주님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며 혼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고 영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할 것이다. 빛이 임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비춤이 있으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 참 기도 6시간씩 막 할 때 저는 기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기도를 바꿔라.
그래, 아니 왜요? 내가 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내 기도 안 했거든요.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서 쫙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10분 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 기도는 3시간을 한다면 내 기도는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 기도해. 내 욕심대로 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보고 기도를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기도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가 하는 기도를 들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똑같이 기도했죠. 어제 했던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다 육신적이에요. 죽고 썩을 것만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주님의 빛을 받고 나서 보니까, 들으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수년 동안 해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요 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요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나는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보니까 전부 죽고 썩을 육신의 것만 구했다는 나를 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내가 수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게 놔두셨어요? 제가 따졌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 차원에서 그랬대.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 그거 기도 싫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거 하지마. 만약에 그랬다면 아 그래요? 나는 그냥 기도 놓고 나는 기도 훈련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하면서 뭐가 되냐, 기도 훈련은 됐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안 했어. 그래도 그런 기도를 수년 동안 해놨기 때문에 요 방향만 탁 바꾸니까 그냥 기도가 또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방언으로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구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적인 기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육신의 욕망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 부흥을 시켜줘야지요. 방언을 막 하다가도 아이고 주여 그 성도 어떻게 붙잡아 줘야지요 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방언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이거 좀 또 하다가 또 방언을 하고 그러지? 이게 뭐냐, 아직도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안 와.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때 통역이 와요. 아시겠죠? 예, 자꾸 육신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영이 나올 때 겉사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하지 않고 육이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교리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육체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겉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속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등 모든 교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세세히 그것들을 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 것이며 겉사람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배웠어요? 못 배웠잖아요. 예, 배워도 모르는 판인데 배우지 않았으니 얼마나 모르고 하겠어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큰소리 뻥뻥 친 건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큰소리 뻥뻥 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큰소리 못 치시겠죠? 예? 이것들은 계속 당신 몸에 머무를 것이고 당신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이 입으로 육체와 혈기가 제해졌어야 한다고 말하고 육체와 혈기는 이런 저런 것이라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했지 처리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육체를 거절했던 당신의 많은 행위가 육체였고 혈기를 비평했던 그 많은 행위가 혈기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당신의 실지 생각과 마음에 품은 실지 의도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이것이 나의 겉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오직 이 비춤만이 우리의 겉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다. 겉사람의 분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많은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자백까지도 깨끗하지 않다. 우리의 자백의 눈물도 피의 씻음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이 모두 당신이 소유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누구의 판단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겠죠.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에게 임할 때 관절과 골수 및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당신의 마음의 통기를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 그죠? 아직도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자기 마음도 모르. 이게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빛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을 안다. 빛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주의를 높인 것이었으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빛이 임할 때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짜 하게 된다.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분리시키는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계시인가?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계시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 13절에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표준은 곧 하나님의 표준이다. 계시는 곧 하나님의 표준 아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다 그 앞에 다 드러나고 한 가지도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가림은 자기의 눈을 가릴 수 있을 뿐 주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가릴 수 없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진짜 보는 거죠. 계시란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가장 깊은 속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계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자신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곧 주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계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이 아시는 우리의 모습, 곧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을 계시하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땅에 꼬꾸라질 것이다. 그때는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꼬꾸라질 것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 오직 어둠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만하다. 사람이 의기양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빛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큰 소리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결국은 뭐요? 이 빛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꼬꾸라진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과 속사람이 행한 것과 겉사람이 행한 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교리로 말하며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계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매우 간단해진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동기를 보이실 때 당신의 영과 혼은 분리된다. 언제든지 당신 마음속에 생각과 동기가 분별될 때가 곧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될 때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출 때 그냥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도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을 교리로 설명해서 사도 바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쩌라고 따질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교리로 설명하려 했다가 도리어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에 넘어갈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교리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교리적으로 야 어떻다 말씀을 했어요? 안 해요. 그냥 강한 빛과 함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뉘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 비춤 한마디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지식 모든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막 지식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아시겠죠? 어렵게 설명해봐야 뭘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빛비춤을 받은 그걸 전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언젠가 이 빛을 보아야 한다. 또 오직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만 당신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당신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책망할 때에도 문제이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도 무슨 죄를 자백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비반에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빛 비춰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비춤을 얻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라는 느낌은 조금도 갖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무슨 죄인인지 몰라. 당신은 자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자아를 미워하는 느낌이 조금도 없다. 당신이 자아를 거절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서 자아를 거절한다는 느낌은 조금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비추실 수 있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의 그 원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본래 나는 일평생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본래 나는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인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빛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전에 당신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날부터 당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과 혼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오직 그날부터 당신의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사람만이 이것을 안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의 혼을 보게 된다. 빛의 심판은 당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킨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될 때 바로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될 때이다. 주님이 우리 몸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피할 데 없는 큰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교통할 때 혹은 길을 걷고 있을 때 큰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큰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에게 비롯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된다. 말도 우리 스스로 했고 행동도 스스로 했고요 사역도 우리 스스로 했다.
우리 스스로 분주하였고 열심도 우리 자신이 내는 것이다. 말씀을 전한 것도 우리 자신이고 형제자매를 도왔던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었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당신의 활동력이 얼마나 넓으며 당신의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전에 속에 감췄던 자아는 이제 드러났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아를 이제는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포함한 것이 이렇게 넓고 당신 스스로 행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해진다. 전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뼛속 살속에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겉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거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빛 가운데서 본 것만을 심판할 수 있다. 빛 가운데서 한 번 보았다면 당신은 다시 같은 원칙의 일과 말과 동기가 나타낼 때 처리받은 것이 이것임을 알고서 즉시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본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걸 즉시 깨닫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해 보니까 이게 뭐가 육인지 아니까 어때요? 이 기도하다 보면 바로 알아요. 아, 이것도 육의 욕심이구나. 그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싶다가도 그걸 내려놓게 된다고요. 왜? 주님의 비침을 받으니까 그걸 알게 되고요. 금방 또 바뀌어집니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거친 것이라면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조금이라도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올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법을 즉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춤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비춤 아래에 있기 전에 당신의 모든 것은 교리에 지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걸 그냥 앵무새 읽듯이 그냥 쫄쫄쫄쫄 외워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오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웃으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빛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다룸도 무익하다. 오직 빛 가운데서 받은 다룸만이 유용하다. 당신이 주님께 이렇게 주님 앞에 살 때 당신의 영이 해방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는 데 문제가 없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은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추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불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알면 하겠어요? 저도 이제 봄에 냉이를 캐러 갔었거든요. 냉이를 캐러 갔는데요. 냉이를 잘 몰라. 냉이가 뭔지 모르는데 냉이 캐러 가니까 뭐 냉이를 캐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캐요? 그래서 제 딴은 냉이라고 열심히 캤어. 근데 냉이 비슷한 풀이 있잖아요. 더 시퍼렇고요, 파랗고요, 먹음직스러운 풀이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요. 냉이는요 가늘가늘하고요, 보면 맛이 없게 보여. 근데 그게 냉이야. 근데 맛있게 보이는 그건 풀이야. 근데 내가 뭐 캘게요? 다 뭐 맛있게 보이는 풀을 다 캔 거야. 나중에 캐서 가니까 뭐 이게 먹지도 못한 거 풀었다고 열심히 캔 걸 다 버리고 다시 냉이를 하는데요. 냉이가 보여야지. 안 보이더라고요, 냉이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냉이 하나 줘봐. 냉이 하나 줘봐. 그래서 냉이를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땅에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이를 보니까 냉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냉이 잘 캐요. 근데 야, 이게 냉이구나 확실히 아니까 분별하는 거야. 우리가 영도 육도 마찬가지, 혼도 이걸 아직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인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전부 혼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내가 육신으로 일한다고 지금 육신으로 목회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은 지금 전부 다 영으로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보면 비춤을 받기 전에는 다 그 영의 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육신의 일이고 죽고 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루 종일 냉이 캔다고 캤는데 풀 캤어요. 그럼 그다 하루 일한 게 다 허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빨리 알고 내려놓는 게 이게 수고를 줄이는 거예요. 헛수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영과 영을 빨리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목회한다는 게 이게 다 죽고 썩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아니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건 얼마나 그거 불쌍한 일이에요. 그죠? 이게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요. 빨리 해서 그래야 하나님에 가서 그래도요 이렇게 건지기는 조금 건졌네요 라고 좀 건진 걸 주님 앞에 내놓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영과 혼의 분리는요 비춤에서 나온 것이다. 비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사 비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비춤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비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 이는 곧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비롯된 일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섞여 있는 혼적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비춤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 일한다고 열심히 지금 새벽부터 방방방 뛰는 사람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비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광화도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보러 목사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면 광화문에 가서 해야 됩니다. 데모해야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몇 번 얘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열심히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도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나오는 사람은 완전 정지하고요 목사도 아니라 그래. 비춤을 봐셔야 돼. 비춤을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비춤이란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본래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혼에 속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보니 나 자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여 이제서야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이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야 돼.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이래 기도 제목이요 이것만 해도 기도할 시간이 뭐 기도 제목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기도해도 모자라요. 바로 그 본 것이 당신의 어떤 것을 제거합니다. 봄이 곧 철이 됩니다. 보는 것과 철이 받는 것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에서 빛이 당신에게 비출 때 당신의 겉사람은 즉시 재해진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먼저 비추고 그런 다음 당신이 그 본 것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별개의 두 단계가 아니라 그냥 비추면 곧 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비추는 순간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춤과 제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빛이 비출 때 육체는 즉시 죽는다. 사람의 육체가 빛 아래 놓여질 때 육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이 빛은 만난 사람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할 필요 없이 완전히 고꾸라진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춰주면요, 즉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커피를 어떻게 끊었어요? 커피 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네. 자기는 그렇게 커피를 끊으려고 해도요, 그 냄새가 술술 나와서 커피를 못 끊겠대. 나는요, 진짜 하루아침에 끊었어. 제가 커피를 마시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고요, 예, 화끈화끈해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커피만 마시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왜 얼굴이 화끈화끈하는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체질에 커피가 맞지 않다. 그 한마디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커피를요, 지금까지 입에도 안 됩니다. 콜라 사이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이거는 내 몸에 해로운이라. 그 한마디에 싹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뭐 예수 믿으면서 술 못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비춤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비춤을 바라면요,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커피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신기하게 그전에는 밥 먹고 나면 커피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커피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예요? 비춤과 제거함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육체는 다 메마르게 된다. 형제자매들이요, 이것이 바로 운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시 운동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말씀이 곧 운동력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네 몸에 해로우니라 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서 제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춤이 필요하다 그 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의 두 방면을 볼 수 있기를, 이 두 방면이 합해질 때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아래 두게 하시고, 또한 이 빛이 한 번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엎드려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여, 저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겉사람 자아가 파쇄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과 육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섞여있는 겉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영에 섞여있는 혼을 발견하게 하셔서 끊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